자연주의 대표 작가인 모파상이 쓴 작품 중에 목걸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읽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가난한 공무원에게 시집간 그 여주인공 마필드라는 주인공은 가난 때문에 자신의 미모와 매력이 썩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가져온 화려한 무도의 초청장을 보면서 바로 때가 왔다. 나의 미모와 나의 매력을 드러낼 그러한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공 마필드 부인은 자기의 친구 중에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 가서 무도회에서 자신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값비싸고 매력적인 진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날 저녁 무도회에서 여주인공 이 마필드는 그 목에 찬 그 목걸이 때문에 많은 귀족들과 여인들로부터 자자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그 무도회에서 아주 기분 좋게 놀다가 그날 밤에 이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려온 건데 어떡하지요? 고민하다가 이 부부는 할 수 없이 자기들의 집을 팔아서 또 돈을 빌려서 약 4,000프랑이 한국 돈으로 약 10만 불이니까 한국 돈 1억이 넘는 돈이요. 지금 같이 옛날 책이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에게 돌려줬어요. 그 10년간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또 집을 팔고 빈민가에 들어가서 살면서 파출부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이 목걸이 때문에 자기가 고생한 것을 자세하게 이 얘기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반색을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빌려준 목걸이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야. 300프랑, 단 200불에 불과한 거야 라고 모조품이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부질없이 허망한 것을 쫓느라 쓸데없는 고생을 하면서 참된 행복을 놓치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본문 이사야 5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목걸이라는 소설의 여주인공 마필드라는 여인은 참으로 불행하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마필드라는 여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여러분 수고를 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것을 위하여 헛수고를 하는 그러한 부질없는 인생, 헛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느라 수고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목걸이라는 소설의 여주인공 마필드 여인만일까요?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에 값을 지불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는 쾌락이나 향락을 위해서 또한 육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쓸데없이 은을 달아주고 수고를 하고 애쓰지만은
실상은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게 참된 유익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인간의 참된 의미를 주지 못하고 더 큰 갈증만 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인생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돈을 가졌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로 유명했던 제이 골드는 그가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많으면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살 것 같은데, 그 엄청난,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향해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렸던, 가장 많은 물질을 누렸던 솔로몬은 자기가 가졌던 물질이 인생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 자신이 수많은 금을 가졌어요.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려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줬다고요?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줬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향락 그 어느 곳으로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물을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께서 신이 주시는 그 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들이 보아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가지면 자기도 인생의 참 의미를 느끼고 참된 만족과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보화를 거머쥐었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보화가 채워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보화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리저리 찾아다녔다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성경은 누가 진주를 구할 수 있느냐? 누가 보화를 찾을 수 있느냐?
부활을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보화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여러분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진주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절대 유일무이한 그러한 것인데, 이 진주 하나를, 진주 하나,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절대자를 찾고 찾으면, 보화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은 진주를 구하러 찾으러 다니는 장사와 같이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또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으며, 얼마나 열심으로 여러분 진주를,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있으며, 얼마나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하오니 제게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와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보화를 찾는 심령으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그 보화를 소유하고자 여러분 애쓰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자료들을 찾고 수많은 회의를 거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PhD 과정 공부를 할 때도 어떤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도서관에 가서 찾고, 또 책을 읽고, 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연습한 준비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떠한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발견을 해내기 위해서 수만 번의 실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기다림과 고통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둬되어지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도 이럴진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가장 값비싼 보화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진정한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이유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참된 보화 되시는, 그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참된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심전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노력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레이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레이버라는 이 단어 속에요, 아기를 낳는 출산이라는 뜻도 거기에 같이 있어요. 레이버라는 단어가 애쓰고 힘쓰다 또는 명사로는 노동,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여인들이 힘쓰고 애써서 아기를 낳는 그런 출산이라는 의미를 이 레이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되냐, 이 레이버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여인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수고와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보화 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그분 안에 있는 보화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에 비유된 보화 되신 예수님은 여럿 중에 하나가 진주 뭐라고요?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랑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진주 하나, 그것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하고 완벽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보화를 소유한 자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참 만족이 생길 것입니다. 미술 수집가가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소유하기를 원하겠어요? 이름도 없는 화가의 작품을 소장하기를 원하겠어요? 유명한 피카소나 고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천신만고 끝에 아주 값비싼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내가 소장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흐뭇하고 만족스럽고 하겠죠. 세상에 미술품 하나를 소장해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고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아마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견줄 수 없는 감격과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이러한 만족감과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참된 보화 되신 예수를 만난 분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진정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난 진정으로 보화 되시는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다 뭐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버릴지라도 그분만을 소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보화 되시는 그분만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그 모든 세상 지식, 학문, 재산, 지위, 이 모든 것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바울은 뭐 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보화 되시는 진정 보화 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정 만난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잠깐은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잠시 무릎을 꿇고 나면 다시금 주님 주신 위로와 기쁨과 평강 때문에 참 만족감이 우리의 심령에서 샘솟듯 다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진정 보화 되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부활을 잃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할지라도, 즉 그 부활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간직해야 하고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가진 모든 것까지라도 다 뭐 할 수 있다?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싼 진주를, 하나밖에 없는 값싼 진주를 만난 사람, 그리고 밭에 감추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보배인지도 몰라요. 그냥 맨날 쟁기질만 하고 다녀요. 그런 이분이 보지가 보화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 사대성인, 그게 무슨 보화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화인 것을 알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 보화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됩니다. 이전에 귀히 여겼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이 보화를 간직하기 위해서, 이 보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화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 보화를 잃지 않고 그 보화를 간직하고 그 보화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겼던, 보배라고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할 수 있는,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팔아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값싼 투자로 값비싼 보화를 얻으려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 무슨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요?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닌, 믿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이거 값싼 은혜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나를, 영생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값싼 은혜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값싼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독일의 모든 신학,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나치의 누구죠? 히틀러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굴종할 때 보네포는 분연히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You are wrong! 당신 틀렸어. 당신 회개하시오. 외쳤던 사람이 본헤표고, 그는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마침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다고 말하고 믿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십자가에서 뭐 하나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다 이루어 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따라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더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무엇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관념적인 믿음으로 오해합니다만, 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닌 행동으로 그 믿음을 열매로 입증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는 선물은, 그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구원이라는 보화는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적이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천억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깽단에게 알려졌다고 쳐봅시다. 가정해봅시다. 그럼 깽단이 가만두겠습니까? 떼거지를 이루고 와가지고 여러분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빼앗아 어디가 있는지 훔쳐갈 수만 있다면 훔쳐갈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2, 3캐럿이 얼마나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 3캐럿에 3캐럿에 약 2억 정도 하더라고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리고 100캐럿 정도, 이름 뭐 말할 수 없이 비싸죠. 갱단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훔쳐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갱단에게 가져가라고 그냥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세요, 그러고 하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보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보화를 지키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금괴를 설치하고 또 선기 철조망을 설치하고 도사견을 막 세파트 진돗개 막 풀어놓고 또 무장 경비원 유단자들 막 세워놓고 권총 잘 쏘는 사람 세워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어요. 값비싼 비용이 들어요. 왜? 내가 왜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그 예수님과 내게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이라는 보화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희생하며 그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와 값비싼 감추인 보화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화가 값비쌀수록 갱단들은 더 그걸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그 수도 막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도전해 올 겁니다.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값비싼 것일수록 더 많은 값을 투자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라는 보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목까지도, 목숨까지도 투자하여 허비하여 팔아서라도 버리고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끝까지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천국 보화를 지켜내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이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신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온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망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비용이 조그맣게 없어요. 짓다가 중간만큼 싸다가 돈이 없으면 더 이상 못 짓지요. 끝까지 망대를 못 져요. 그런 사람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돈도 없이 망대 짓다가 하다가 중단했네 하고 여러분 욕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망대를 지어도 끝까지 그 비용을 잘 대가를 지불할 건 계산하고 망대 짓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런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너희가 끝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너희를 자신을 잘 보고 지킬 수 있거든 믿음 생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아무나 다 와서 믿어,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너희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허비해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믿음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그러면 믿음 생활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전쟁할 때 내가 지금 1만으로서 성을 지키고 있는데 2만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른 왕이 쳐들어오면 너희가 1만 가지고 저 2만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아무리 봐도 내가 2만을 대적에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면 뭐 할 것이다? 가서 화친하고 네 목숨을 구해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1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 군사는 2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라는 보화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전쟁하고 도전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고 시험할 텐데, 그때마다 너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라도 그러한 도전에 맞서서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떠한 도전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저 이만의 마귀의 군대가 내가 난 일만밖에 없는데 싸워서 힘들지라도, 그 싸우다가 내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여러분 보화를, 성 안에 있는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혼신을 다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리를 만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마땅한 여러분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믿어야 됩니까? 행동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은 반드시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행동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뭐냐?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성수조차도 제대로 하자면 당장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작년에 안수를 받고, 작년에 받았나 올해 받았나 가물가물하네. 최근에 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 전부터 이거 뭐지? 복싱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라북도 대표 선수로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로 뽑혔어요. 체전이 이제 돌아오죠. 전국체전이 이제 충주에 사는 것 같아요. 전국체전 대표 선수로 뽑혔는데, 전국체전 이게 시합 일정을 딱 보니까 뭘로 잡힌 거예요? 주일로 딱 잡혔어요. 주일로. 대표 선수로 뽑혔는데 안 나가면 도청에다가 벌금 70만 원을 물어야 되고, 또 전라북도에 이 선수가 마땅한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로 문의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저의 설교 동영상을 딱 보내줬어요. 들어보라고. 그러자 그 젊은 제자 목사님이 답이 왔어요. 목사님한테서 답이 왔어요. 목사님, 교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었더라면 70만 원 벌금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서 뛰면 돼요. 이기면 상금도 받겠죠. 뭐 메달도 받겠죠. 전국체전에서 이기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지불해야 돼요? 70만 원이라는 대가를. 개척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척교회에서 7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70만 원 생돈 물어내야 돼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부활을 간직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직빌레라는 유명한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예? 직빌레라는 유명한 소위 들어봤나? 예, 직빌레. 예. 이게 그런데 그 체인점의 창업자인 투리엣 캐티 회장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4년 9월 8일 날 사망을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왜 직빌레는 일요일마다 문을 닫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지는 기독교 잡지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 잡지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사 제목의 소제목으로 투리엣 캐티 회장의 답을 달았습니다. It'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이다 라는 소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그 워싱턴 포스트지가 실은 그 기사 내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빌레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패스트푸드점 연 매출액의 15%가 일요일 장소에서 나오는데 칙필레는 1946년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일요일이면 계속 문을 닫아왔다. 그럼에도 칙필레는 창립 후 지난 2013년까지 47년 동안 연 매출액이 매년 증가. 2013년 기준 워싱턴 DC를 비롯 40개 주에 1,800개의 시점을 두고 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한 점포당 매출액에서 패스트푸드의 거인인 맥도날드를 제쳤다. 칙필레가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지난 8일 93세의 나이로 타계한 고 트리엣 캐티 회장의 결정 때문이었다. 기독교인인 트리엣 캐티 회장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이것은 자신이 내린 최고의 사업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리엣 캐티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칙필레는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십시다. It'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입니다. 다른 모든 쇼핑센터에 가면은 마켓에 가면 다 문 열어놨는데 칙필레는 문이 딱 닫혀 있어. 그것은 무언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의 보화를 지키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주일날 소득이 몇 프로가 주일날 들어온다고요? 15%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제낀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스트셀러인 God is my CEO, God is my CEO 이 저자 랠리 줄리아는 말하기를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말을 썼어요. 트리엣 캐티 회장이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따르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는 트리엣 캐티 회장은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평가했어요. 주일은 무슨 날이다고요? 안식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지 돈 버는 날이 아니다. 내가 비록 비즈니스를 하지만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무언으로 전파하며 증거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그분의 비즈니스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칙필레 회사는 회사의 존재 목적을 다음과 같이 동폐에 새겨서 회사 입구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칙필레 회사의 존재 목적.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그 회사 정문에 딱 동폐로 새겨져서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돈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뭐에 드는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화를 발견한 자의 진정한 삶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정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누가 뭐래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비즈니스 할 때 주일날 문 닫아? 아니 주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말하기에 일요일날 문 닫아? 말도 안 돼. 그런 무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트리엣 캐티 회장은 끔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을 닫고 It'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거예요. 여러분 진정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진정 그 보화를 여러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칙필레 회장, 트리엣 캐티 회장처럼 여러분 문을 닫고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트리엣 캐티 회장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 중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직원들 학업 지원을 위해서 3,200만 불을 썼고, 옛날부터 1940몇 년부터 썼으니까 엄청난 거죠. 1984년 이래로 매년 18,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몇 명에게요? 매년 몇 명에게? 18,000여 명. 18,000명이 넘는 거예요. 18,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가 죽을 때에도, 이번에 죽을 때 3년 전에 죽을 때에도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재산의 30%가 넘는 액수가 사회에 환원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지불하는 값비싼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발견했는데 삶을 보니까 부활을 발견한 사람 같지 않아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삶의 차별화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칙빌레 회장, 투렛 깨띠 회장처럼 여러분 구별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연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 칙빌레 투렛 깨띠 회장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살았다고요? 청지기의 신앙. 나는 내가 가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회사, 돈,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요, 본래의 주인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뭐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청지기직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나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뭐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부활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부활을 발견한 사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부활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여 부활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간직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여러분 허비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약해졌어요. 버릴 수가 있으십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뭐가 좀 생기면, 뭐 좀 지위가 생기고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일 장사를 안 하면 몇 프로 손해를 본다, 15%를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지만 투렛 깨띠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철저히 부인하고 무엇에 의지하셔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주일날 일을 하면 15% 손해를 본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16장 25절 이해합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처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제7일 날 너희가 쉴지라도 며칠 날 너희에게 이틀분을 준다? 제6일에 평일날, 여러분 평일날, 주일날 15% 손해보는 거 하나님 평일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일날 일하러 나가지 마세요. 주일날 여러분 공부하러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쉬십시오.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시간을 쓰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칙빌리 회장 트리엣 캐티는 주일에 돈을 벌어도 그것은 번 것이 아니고 다 날아가는 것이고 주일날 못 번 것은 평일날 다 뭐 해준다고 하나님이 메이크업 해준다고 다 채워준다고 칙빌리 회장 트리엣 캐티 회장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진정 보화를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트리엣 캐티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진주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4절에 천국의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제자에 되는 조건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시작. 내게 오는 자가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빚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부자 청년에게 청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이요, 랍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했죠.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는데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되게 부족한 건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근데 그는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 그가 가진 재산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더 큽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그걸 포기하면 그래 너는 그냥 가난뱅이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다시 주세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포기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부활을 진정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포기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명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공,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일락, 향락 이런 것이 여러분 우상일 수 있어요. 그거 버려야만 부활을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밭에 감추인 부활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했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차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번제 드려라. 가차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 그의 믿음만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버릴 수 있었어요. 뭘 소유하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되시는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만을 추구하십시오.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세상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정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눈앞에 다가온 영화를 포기하고 바로의 궁궐을 떠났으며 제약의 낙을 누리는 육신의 정욕을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처럼 버려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잃지 않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수 없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와 강도에게 뭐 여러 가지 위험과 산과 강의 위험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당하면서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과 이 보화는 비교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진주라는 거예요. 이 진주를 소유한 기쁨을 가지고 사십시오. 감격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버리기보다는 세상 것을 얻고자 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했어요.
시편 106편 14절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여호와께서 이에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부활을 발견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비하고라서라도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부활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귀한지도 모르고 주야장창 끊임없이 뭔만 구합니까? 이 세상 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요구한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의 무엇은 어떻게 됐어요? 영혼은 파리하게 됐어요. 영혼이 시들시들하다가 잠들어버려요. 영혼이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아니면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삼성 아니면 고시 붙게 해주세요. 또 형제들은 백마탄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백설공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백설공주 만나게 했더니 백마탄 남자 만나게 했더니 시집 장가가게 해줬더니 하나님 빠이빠이 영원히 파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하버드 다 왔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최고 좋은 회사에 연봉 30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하나님은 몰라. 영원히 파리해져서 부모님도 빠이빠이. 부모님 찾아보지도 않아요. 결국 그러다 지옥 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가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영원한 부활을 사야지 믿음의 부활을 가지고 예서처럼 세상과 맞바꾸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야곱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부와 즉 믿음의 장자권을 사서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